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우선 거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상고하는 내용의 흐름은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58페이지 6758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하단에 양쪽 가로 2번 복음의 전파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은 바로 진보주의 내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본보기가 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소위 진보주의 학자들의 성경 해석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가 구약의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교훈을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구약에 언약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혀 다르잖아요. 해석의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정도의 분별력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 죽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요. 우리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 다 불러가요. 우리 젊은 사람들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해요. 20년 30년 머지않게 그냥 원위치로 가버려요. 그냥 원위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 나오셔서 피곤하지만 앉아 계시는 것은 문제는 진리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교회가 있다고에 존립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서, 그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성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깨달아서 알고 있어도 지켜지기는 해요. 내 당대에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지켜지기는 해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면 진리가 지켜지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나 죽는 날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다, 회개하라고 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해. 지금 이 말은 복음 전하지 말란 말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전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셨죠? 지금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된 내용이 성취된 사실을 마태가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사단에게 시험받고 이겼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방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도 또 보수주의를 답습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밖에는 가르칠 게 없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고 이기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이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 시험을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뭐하러 보내요? 우리가 못 이기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허다한 마귀의 유혹이 밀려오니까 우리 홀로 두면 마귀에 밥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마귀의 종이 안 되는 거고, 성령이 나를 안 붙들어 주시면 천하 없는 사람도 마귀 종로로 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마귀 시험 이기라고 하기 위해서 이기신 게 아니다. 그러나 허다한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하고 성경적이지. 어떻게 들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가지지 아니하면 전승 안 돼요. 왜? 없으니까. 이걸 전승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제 답답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바르게 전승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지난번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서둘러 가지고 제가 이제 총회에 진출해서 총회장을 보낼 때, 총회장직을 가졌을 때, 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총회에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나. 또 그렇게 요구도 했고요. 그 말씀 운동을 강남로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총회에다 좀 전수시켜달라는 요청도 받았고, 그래서 조금 꿈이 부풀었댔죠. 되자마자 우선 어른들부터 좀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겠다 말씀 안에서,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모시고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경비 허락해 주셔서 수백만 원 들여서 몇 번 제주도 모시고 가서 몇 박 지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회 봐서 이렇게, 마침 그때는 우리 엄장로님 제주도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가지고 그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히 거하면서 맛있는 거 해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진들, 앞으로 총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실 분들을 모시고 또 태국까지 보내주셔서 태국까지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해보고 싶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디 구경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디 나가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도 모여 앉아서 세미나를 하고 진리를 토론하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돈만 몇백만 원 날렸죠. 총회장 하면서. 몇백만 원이 뭐예요? 그런 몇천만 원 날렸어요. 몇천만 원 실제 총회장 하면서. 그때는 또 신문까지 우리가 재단 이사도 조직이 안 돼가지고 우리 김영란님 출연을 해서 신문까지 해가지고 신문 1년 하는데 6, 7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다 교회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도 컸고, 참 이거 어떡하나.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가르치고 책을 써서 주고 해도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주일 아침 제가 약간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느냐면, 지난번 우리 총회 성경 포럼이 대성공을 했거든요. 지난 주간 우리 총회 교육부 부장님 되시는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주관을 해서 성경 포럼을 우리 총회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숫자 많으면 안 되니까, 숫자가 많으면 집중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분만 해보자 했는데 16분이 모여가지고 성경 포럼원에 대성을 했어요. 또 하자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고무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거 지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저걸 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니, 건물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거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진리 안 지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좋은 예배당 여러분 사는 근처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시설 좋고, 거기 가면 별의별 게 다 있대요. 백화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각종 친교실도 있고, 시설 잘 해놓고, 한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 진리 정말 분별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을 테면 애써서 저거 짓느라고 필요 없잖아요. 뭐로 지어요, 저걸?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는 이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누가 월급 한 푼을 줍니까? 완전히 노가다가 돼가지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진리 지키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명문날처럼 명확하게 이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이나 내가,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른들이 계신데 뭐, 하고,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알자. 아이고, 뭐, 저거 그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보니까 뭐,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우리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복음 전파에 의한 이런 성취사역,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했다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마태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면, 이 내용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아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지난 주일에 12절로부터 16절까지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사 가서 사시는 동네, 이사 가서 사시는 것까지라도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가르쳤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가서 복음 증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거나, 안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으니까 우리도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야 맞잖아요. 예?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갈릴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원에서 살고 있으면 절대로 수원에 살지 말고 분당으로 이사와 사서야 됩니다. 예수님 이사와 사섰지 않습니까? 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가버나움으로 이사와 살았다는 얘기를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와 사섰다는 내용은 설교 잘 안 하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아니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와 사섰다는 사실이 없다면 선지자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너희가 적지 아니하도다. 너 갈릴리 성, 너는 적지 아니하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그 땅이 정말 스불론 땅과 갈릴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의 안전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그런데 거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땅에 이사를 안 가신다면 선지자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 강의가, 저 설교가, 저 교사들이, 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대로 맞는 내용인지 안 맞는 내용인지. 그게 빈당하기 시작하면 20년 내에 원위치로 다 돌아가버리고 말아요. 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서 적당히 들으시면서, 아이고, 내일 아이들 학교 보낼 걱정도 하고, 그 다음 봄 돌아오면 또 옷 갈아입을 걱정도 하고, 뭐 빨래할 걱정도 하면서 여기 앉아있으면 옷이나 많아요. 여기 나오시나 많아. 그러니까 제가 꼭 강의 전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정말 맞구나. 예수님이 복음 증거한 대로 우리도 복음 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회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변질 없이 꼭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여러분, 내가 가끔 뭐 영국의 옥스퍼드나 예일이나 하버드 대학 같은 데를 얘기하죠. 그런 대학들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같은 것, 순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에 건너가서 처음에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성도대학이나 뭐 신학원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큰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배집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성경 공부시키고 신학 공부시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예일이 되고 하버드 대학이 됐는데 100년 못 가서 다 변질해 버렸어요. 100년 못 가서.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난도질하는 파괴주의자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대학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일과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나온 출신들이 전부 기독교 반대하잖아요. 하나님 죽었다고 가르치고.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도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야 이 땅의 복음이 전성이 될 건데, 그런 굴지의 대학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다 난도질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못된 대학들이 돼버렸으니 대단한 인재들은 다 거기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 대학 갔다 와야 사람이 돼요. 그 대학을 가야.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해석해 드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액면대로만 받지 마시고, 이제 내가 비교를 해 드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생활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거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게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갈릴리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갈릴리 땅에 빛이 비쳤다. 갈릴리요, 이 해변에 있는 갈릴리 땅이요, 너희들은 참 복되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 땅에 증거하니까 너희는 복되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어떻게 몇백 년 전에 8세기 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렇게 1.1핵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러는구나. 그거 알면 성경 완벽하게 한 거예요. 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거 알면. 갈릴리가 무슨 예루살렘에서 북방 몇 킬로미터, 북서쪽 몇 킬로미터에 있다. 그 땅 지질은 어떻게 생겼고, 그 도시는 언제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되기 시작했고, 그 도시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거 한다고 해서 성경 깊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말하자니까 한숨이 나오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꾸 신학 얘기하는 이유가, 신학을 공부 안 하면 자유주의가 뭔지, 진보주의가 뭔지, 무슨 정말 사회주의가 뭔지, 사회복음주의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 것이 옳은 건지 저 사람 것이 옳은 건지를 대조를 안 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장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으라.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라. 회개하라 했으니까 하라. 행동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게 우리 보수주의 교사들은 막
교인들 모여놓고는 꼭 이래라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부 그거죠. 여기하고도 만나요. 예수님 돈 받으라는 말이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나 나중 가서는 이게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점 만나가잖아요. 만나가요 지금. 내 모교인 총신대, 서당동 총신도 이미 벌써 자유주의 실학자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어디 믿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곳이. 정말 이 진리가 지켜진다고 확신을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눈 감을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믿는 건 우리 장안과학교밖에 더 믿겠어요. 그래도 강남노이 좀 믿었는데 강남노이도 못 믿겠더라니까. 강남노이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일만이라도 오시면 깊이 음미를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애써 교회를 이루고 힘들여 고달프게 이래야 되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장 17절로 22절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불러 따르도록 함으로 성취했다는 말은 앞에 12절로 16절을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갈릴리, 이게 갈릴리 호수 아니에요. 이 땅이, 이 지역에 빛이 비쳤다, 이거예요. 빛이. 무슨 빛이?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그러니까 이게 빛이 비치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여기에 복음의 빛이 비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그래서 또 불러들이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렸는데 20절 한번 하자. 21절 보십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그 전부터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므로 되게 할 것이므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러면 하면 조건이에요. 베드로가 따라오면 제자 삼고 안 따라오면 제자 안 삼는다는 말이거든요. 접속사를 잘못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른말 성경인데도 잘 번역한다고 아무리 해봤댔자 그 눈으로 그렇게 번역하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므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이에요. 그냥 안 따라오면 안 돼요.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고기나 낚아먹고 사는 어부라고 했다는데 어부인데 갑자기 알려지지도 않은 예수라는 분이 잘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사 와서 하니까 더구나 객지에서.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아서 먹고 사는데 너 날 따라와라. 내가 널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널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므로 널 따라와너라.
당신이 나 일생 책임질 거요. 사람, 보통 사람 같다면 그러고, 당신이 누군데 날 따라오라고 그러냐? 할 텐데, 두말 없이 배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따라오잖아요. 왜? 여기 복음을 증거해야 하니까, 복음 증거할 제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복음을 그 지역에, 해변 갈릴리 땅에 전하도록,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또 불러요. 21절,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부르자마자 즉시 배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게 됐다. 배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따랐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압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재물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오직 주만 따라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에? 그래서 미치광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미치광이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가 도대체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들이 순종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메시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야, 어떻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다 버리고 쫓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재물도 버리고 부모도 형제도 버리고 오직 주만 따라야 된다. 그래놓고는 또 가면 자꾸 동갑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재물 버리라고 해놓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듯이 다 뒤로 가고 예수만 따르라. 그래놓고는 이제 예수만 따르겠다고 가면 또 동갑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일관된 어떤 구조적 체계 없이 자꾸만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또 어디 가면 성경에 보면 제 부모를 버리는 자는 세상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간이다. 거기서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또 가르쳐요. 그 어쩌자는 거 언제는 버리라고 그러고 언제는 또 효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거기에는 더러더러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들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건 다 본받으라고.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라고. 여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성경 구절을 따서 부모가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아버님 못 나가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니까 부모도 버리고 또 쫓아지 않느냐? 왜 요즘 교회 안 나와? 직장이 바빠서 뭐 사업이죠. 제자들 다 배도 버리고 도자느냐? 배도 버리고 이거 사업이고 뭐고 우선 와라 이 말이에요. 교회로 와라. 그런 데 이용하는. 그게 이제 보수주의 학자들이 보수주의 교사들이 풀어가는 성경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이 정신분열만 일어나요. 정신분열. 우리 인간의 정신분열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물을 열심히 고기 잡아 먹겠다고 그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너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 따라와 버리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버려요?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배를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 능력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의 표적적 사건입니다. 이거. 그걸 갖다가 우리 성도들이 일반 생활 속에다가 적용을 해서 예수 믿으려면 재물도 버리고 사업도 줘버리고
오직 주만 따라야 된다. 오직 주만, 제자들 봐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자. 부모도 줘버리고. 그러니 참 그렇게 기독교가 무지한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도 기독교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세상이 밝아지고 영악해서 안 되잖아요. 누가 재산 다 버리고 부모 버리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려고 와서 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참 열심히 해야죠. 구멍가게 하나님께 맡겼으면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까지 열심히 장사해야죠. 사업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멍가게도 하나님의 일, 사업도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얼쩡대는 건 그건 죄일이고, 구멍가게 경영하면서 일찍 나가서 큰 물건 정리하고 오는 손님들에게 물건 팔고 하는 건 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렇게 성도들의 내리에 베끼도록 신앙지도를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고 갔습니다마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메타노에라고 그렇게 메타노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마음을 바꾸는 거다. 마음. 회개한다는 말이 내가 지은 죄를 다 이렇게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은행을 털었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마음, 다시 말해서 유대교를 향했던 마음,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켜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돌이켜지느냐면 뇌가 작용을 하죠. 뇌가. 그러니까 참 이번에 우리 총회 성경 포럼 정난하게 참 마지막 시간 너무 재밌었는데, 그동안 우리 총회만이 아니라 역대 과거 우리 지금 내가 못나고 있었던 총회에서 강남노예는 절대 바늘도 안 들어간다.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지 절대 남의 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들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겁내는 거죠.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성경 포럼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속사라든가, 요즘 신학원에서 배우죠. 구속사 진리라든가,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작은 그릇에는 이 책 한 권도 잘 못 당기잖아요. 이 책 한 권 다 안 올리잖아요. 이거 쏙 들어가지 않잖아요. 큰 그릇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성경신학,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는 구속사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도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폭 잡아주니까 폭 끌어안아져 버리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구속사 진리, 하나님 나라 진리가 완전히 그냥 큰 보자기 안에 확 다 싸잡아 주니까 한마디만 하게 단마디 표현이 탁월하다. 성경신학이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이 탁월하다는 말은 비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월하다는 말고도 또 달라요. 탁월하다는 건 비길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놀라운 보화를 우리 장안유한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존재 의미도 있는 거고, 우리 장안유한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도 여기, 우리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강남노예가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 강남노예가 지키다가 그 다음 총회가 말해주면 총회에서 이걸 지켜줄 줄로. 그렇다고 지금 다 포기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또 다시 우리 장안유한교회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점점 힘이 모아졌어. 또 우리 노예가 힘을 모으고 또 그 다음 총회가 힘을 모으고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세계교회로 번져가고, 지금 필리핀에서 또 연락 왔다고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성경신학 강의를 듣고 또 해달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진리 모르면 먹고 자고 빨리 가는 게 제일 수예요. 오늘 또 어느 분하고 전화를 하는데 안 태어난 게 더 복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 없으면 안 태어난 게 훨씬 낫죠. 우리가 10번도 1000번도 태어나기 잘했지. 안 그래요? 잘 태어났지요. 우리야. 왜? 이 보화가 있었어. 이 보화 없으면 우리 이왕 태어난 거 어쩔 거요? 빨리 가는 게 제일 나요.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전도서 배웠잖아요. 더 살면 별거 있을 줄 알죠. 별거 없어. 행여나 하면 역시나 한다고 하잖아요. 역시나도 괜찮은데 행여나 해봤댔자 가면 갈수록 둥그러지고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고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그냥 웃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한계가 있어요. 천하 없어도 여기저기서 뻐그덕 소리 나고 꾸무정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다리 벌어지기 시작하고, 어그적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네 발로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 눕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눕지요? 엎어지지도 못해요. 사람이 점점 늙어지게 되면 두 발로 걸어가다가 점점 하다가 네 발로 기기 시작해요. 네 발로 기다가 그것도 못 기고 나중에는 눕기 시작하면 누웠다가 엎어지지도 못하다가 엎드리지도 못하고 뒤집어지도 못하다가 그러다가 남의 도움 받다가 꼴깍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역시나도 아니야. 살아봤댔어요. 건강할 때 가는 게 최고야.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볼일 보고 밥 먹고 잘 소화시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완화하고 꼴깍하고 가는 게 제일 복이지. 뭐 다 구부러질 때까지 막 여기저기 뻐그럭 소리를. 여기 있는 분 천하 없어도 다 그 길 돼요. 천하 없어도 그 길 가게끔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약이 좋은지. 또 100살 산대. 100살. 여자들은 124 산대. 죽어나서야지 여자들은. 그런데 이게 없이 뭔 재미로 살아요. 응? 넘어가십시다. 23절로 그 다음 25절 23절로 2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을 여기에서 고쳐요. 이 갈릴리.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 북이스라엘 망할 때죠. 이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무렵에 갈릴리여 예언하잖아요. 이게 빛이 비친다 너희들에게.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너희에게 비친다. 8세기 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지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빛을 지금 비춰가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소집해가지고 천국 복음 증거하고 병을 고치면서, 병 고치는 게 복음 증거의 하나예요. 병 고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확증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위 보수주의 아주 그것도 참 치사한 보수주의 계열을 성경대로 특히 여자 목사님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뭐 어쩌다. 그러니 우리를 또 병을 고쳐야 됩니다. 여자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남자 목사님들 다 잘 나가는 목사는 다 그래요. 부흥사들 특히 예수님이 병 고치지 않느냐 복음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때 병 고쳐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병 고친다고 뭐 안수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은
여기서 예수를 본보기로 삼아라. 이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본받으라 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병 고치자? 같은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어디 있고 보수주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돈 속이나. 그래서 다 지금 가버렸다니까. 보수주의는 아주 완전히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진리는 누가 지켜요? 누가 진리를 지켜야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키게 하시려고 이걸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게 가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날들어 왜 그럼 진득이 좀 이렇게 안 해주느냐. 그래서 아이고 난 정말 누가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쳐 달라면 내가 입이 지금 말라도 가르치는데, 일단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쳐 달라면 일단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러다가 내가 당했으니까. 이단 소리를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다가 당한 거거든요. 30년이 넘는 세월 이단 딱지 붙이고 살지 않았어요. 제일 겁난 것이 신학교 와서 강의해라. 이게 겁난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 아야 교수 자리를 주어가지고 잘 가르치도 못 가르쳐서 3년을 가르치라 5년을 가르치라면 내가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거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주면서 하라는데 가서 해봤댔자 부스럼 안 내는 거죠. 긁어 부스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저 이단인 것 같다. 저 우리하고 틀리다. 그래가지고 자꾸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큰 교단 통합식에서 그래도 써놓은 책들을 이렇게 보더니만 보고 이단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요즘 아마 고신파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큰 교단에서 풀어버렸는데 이거 안 풀기도 그렇고 풀자니 그렇고 풀자니 자존심 상하고 안 풀자니 요즘 우리 조창영 장로님 보통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정없이 안 풀어봐라 하고 전화로 겁을 주고 하니까 그냥 어쩌면 그 고신파에서도 총회 전에 무슨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기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기는 것만은 확실해요. 확실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병 고쳤다. 자, 한번 보십시다. 23절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 회당들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죠. 회당은 결국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예수님이 언제 회당에 다 사람 모으는 다 같이 묵도들이십시다. 자, 시편 몇 편 교독하십시다.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아무개 장로님 대표기도 나오셔서 하십시오. 그때는 장로도 없지만 아무개 사도 제자 나와서 대표기도 해라 이러고 예배 순서 따라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이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학교예요. 우리 이렇게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화 행사고 우리들의 삶이죠.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떤 순간 어떤 그 이벤트로 만들어서 하는 게 문화가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저렇게 모이면 찬송 부르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말 함께 누리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찬송 이렇게 합창할 때만 찬양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 배우는 시간 그것도 문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그 드럼 쪽에 관심이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고 찬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들어가서 함께 좋은 지휘자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오늘 지휘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시란 말입니다. 음악 전문가. 저런 전문가에게 음악 지도 받으려면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내야 돼요. 몇백만 원씩. 그것도 개인 지도 받으려면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준비하고 찬양한 그 즐거운 찬양을 우리 들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 하나의 우리의 문화죠. 그런데 그걸 막 제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기독교가 다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메교나 이방 종교나 비슷한 종교처럼
종교 의식을 만들어서 그런 장난들을 치니까 기독교가 천막해져 버리고 말았죠.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로 기둥을 삼아야 돼요. 복지관 기독 예배 드릴 때 제가 잠언서 읽어드렸죠. 7 기둥으로 다듬어 세우고 여정을 보내서 다 불러들여서 어리석은 자는 와서 이 잔치 먹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그러려고 지금 호크마우스 짓는 거 아니에요. 예? 호크마우스 들어오면 지혜로 진다. 지혜 없는 사람은 퇴학당할 줄 알아야 돼요. 공연이 들어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시샘이나 하고 아들 자랑하다가 너 잘난 자 내 잘난 하면 지혜 없어서 그런 거니까 퇴출당해야죠. 돈 띄고 퇴출당해야 되지. 뭐 지혜자들이 모여서 싸움막질하고 키재기하고 잘난 척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다 웃고 즐거워하고. 저 질 때 내가 표준 드리죠. 잘리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지자. 꼭 잊지 마십시오. 잘리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지자. 좀 삐뚤어져도 그냥 상관없어요. 이것도 삐뚤어져서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게 상관없어요. 좀 틀어지면 어때요? 벽들이 좀 삐뚤어 오면 어때요? 그것 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잘났으면 해.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즐겁게 하여튼 즐겁지 않거들랑 와서 벽도 한 장 놓지 마. 하는 사람 가서 기분 나쁘니까. 잘지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지자. 호크마우스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와서 잘난 척 하지 말고 함께 화목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내 하나님 찬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모인 곳이라야 호크마우스지. 노인들이 잘 비린다니까. 내가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지나다가 보면 어디 맛있는 냄새 나면 살살 아유 권사님 계세요? 얻어먹으려고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만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집 가서 밥 먹었다고 삐지고 돌아서면 참 그 참 미친.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참 우리 선배들은 너무 멋있게 산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 선배님들은 예수 믿고 너무 멋있게 산다. 나도 나이가 들어도 걱정 없다. 저렇게 살 수 있는 선배들이기 때문에 저 선배들 뒤따라서 나도 살 수 있으니까 즐겁다.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모이는 곳이 호크마우스의 입주자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또 오늘 많이 들을라. 그래서 들으기 싫으면 들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호크마우스 운영하다가 아까 이제 쌈박질하고 뭐 삐지고 하면 나가. 당연히 내가 흥분해가지고 자꾸 옆길로 나가는데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갈릴리에 들어다니시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교육, 가르치는 거. 교육에 가르침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사만 있는 것은 무당집이에요. 무당은 전부 제사,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산제사예요. 산제사란 말을 현대용어로 보면 문화제사예요. 문화제사. 문화생활. 기독교인의 기독교 문화생활. 그것이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동강 안 부르고, 무슨 아가씨 있지? 동백 아가씨? 그런 거 안 부르잖아. 그거 안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부르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문화예요. 저게 바로 산제사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게 산제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산제사.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구하고 살지, 박목사 뜻 구하고, 아무개 장로 뜻 구하고, 어느 집사 자기 뜻 구하고. 교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 구하니까 다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뜻 구하면 하나.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교회 오지만은 인간이니까 서로 혹시 자기 위주로 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상한 거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 위주로, 주님 위주로, 진리를 위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정리하면 뭐 섭섭한 것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절대 속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끼리 싸움하면 성도들끼리 뭐 서로 감정나면 재판장 안 되잖아요. 둘이 서로 무슨 이권이 있구나. 서로 이권이라는 게 꼭 돈만 이권이 아니라 자기 주관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충돌할 게 뭐 있어요? 하나 없어요. 충돌할 것이. 실제가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산제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문화생활,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 문화생활, 삶이에요. 그냥 함께 즐기며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은 차 마시면서 남 흉보고 헐뜯고 모함하고 남 등칠 생각 계획을 짜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지만, 우리는 차 한잔을 마시면서도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서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문화생활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 산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이 교회에 모이면, 이 처소에 모이면 반드시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도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이것이 이제 빛이 비친 거죠. 이 갈릴리 땅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다 모든 병을 다 고치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쪽 63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 거기 나오죠.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역시 이사야 선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모든 질병과 고통, 그 말이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다는 예언이 성취됐다.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했는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지고 대신 담당한다. 그 다 병자들을 고쳐서, 질고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줄 걸 이사야 선자가 예언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박암대 부흥사, 박부흥사,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박부흥사가 나타나면 모든 병을 고치고 질고를 치고 갈 것이다 예언했으면 나도 할 수 있죠. 내가 부흥사가 돼서. 내가 박씨 아니에요.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자기가 무슨 병 고친다고 그래요. 저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병 고치는 건 저런 게 아니에요. 저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 점진적으로 나아요. 점진적으로 나아요. 그게 이제 은사라고 그래요. 그게 신유의 은사라고 그래요. 지금 신유의 은사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그런 표적적 사건은 지금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속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낫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저편에서 허다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이방 땅,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여기 섞어 산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이 지역, 이 대단한 지역들이거든. 여기에서 소문을 두고 다 모여오는 거예요. 막 사방각지에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혼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생명과 내 생명, 우리의 일생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도 우주와 만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보화 우리에게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이 보화를 널리 전파하고 잘 간직하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